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부활의 찬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4장에 이제 에돔에 대한 어둡고 처절한 그 심판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이제 16절과 17절에서 시작하는 그 회복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너희들로 하여금 구약의 이스라엘이 되겠고 신약의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이제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도록, 그래서 이제 16절에서 시작되었던 그 회복의 일, 그것이 재창조의 일이 되겠고 그것이 구원의 일이 되겠고 그것이 종말론적으로는 이제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5장 1절 2절은 단순한 어떤 자연 풍경에 대한 이런 묘사가 아니라 이것은 찬란한 회복의 아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마침내 완성되었을 때 사람과 온 세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부활의 노래입니다. 이제 1절을 보면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원문에 보면 3인칭 복수가 주어입니다. 동사 히브리어에는 동사 안에 성과 수와 격, 다시 말해서 주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리고 단수인지 복수인지 이런 것들이 동사 안에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보면 주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광야와 메마른 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이 광야와 메마른 땅은 이게 이제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는 그들인데 요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앞에 이제 34장과 35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 끊어놨기 때문에 35절 1절을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 35장 1절은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4장에 이어져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실제로 35장의 이 내용은 34장 16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사실은 장 구분에서 맞다. 근데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34장과 35장을 편의상 장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이것은 나누지 못하도록, 읽을 때 나누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35장의 내용을 34장 끝에 붙여놓은 거다. 그래서 35장의 1절의 주어는 이제 그들이 됩니다. 그들은 뭐겠습니까? 바로 앞에 34장에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조심할 것은 이제 34장에서 나타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했을 때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도 들어가고 심지어 부정한 자들도 들어간다는 사실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동물들까지도 이제 그 구원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4장에 나타난 에돔에 대한 이 경고 속에 나타나 있는 구원의 계시는 놀랍다. 왜냐하면 그 구원 안에 드는 범주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한 제한적인 구원관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존재의 구원,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은 물론이요 심지어는 동물들까지도 그 구원 안에 포함하고 있는 놀라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사실은
이제 노아의 방주 때처럼 여호와께서 마찬가지로 노아 한 사람을 택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구원의 사명이 있음을 말씀했고, 그것을 이제 여호와의 책,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깨닫고 그들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회복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창조하는 그 창조의 인생을 살도록 말씀했고,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보여주는데, 그들이 광야와 메마른 땅을 기뻐할 것이며, 이제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을 말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광야와 메마른 땅은요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1절과 1절에서 나오는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거는 전부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환경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인생으로 말하면은 굉장한 결핍과 고난과 환란의 상태를 나타내는 게 광야, 메마른 땅, 사막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어떻다? 그런 광야나 메마른 땅도 뭐한다?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기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마침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회복되어질 그 미래의 그 구원의 상태가 되면 어떻다? 광야조차도, 그리고 메마른 땅조차도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것은 현재적으로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신자들, 이게 누구겠습니까? 세례받은 사람들이고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었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람들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정도나 이거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적용적으로 볼 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그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쁜 거 아니죠. 왜냐하면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장차 완성되어질 구원을 소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이런 고난과 환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는 장면. 그 장면에서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환하게 기뻐한단 말이에요. 이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상태, 다시 말해서 광야가 좋다 이것이 아니라 완성될 그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이 변화가 바로 이 시선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에 있는데도요, 그들은 그 광야와 메마른 땅을 기뻐할 수 있게 돼요. 왜요? 그들은 지금 광야나 메마른 땅을 보고 있는데, 그들은 그 현실에서 뭘 봐요? 미래의 소망을 본단 말이에요. 성취된 소망을 본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시선의 회복이라는 것이 영적인 안목이 되겠고, 그 영적인 안목의 실질적인 것은 뭐예요? 믿음과 소망의 회복인 거죠. 그리고요, 이제 사막이 백화파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2절로 계속 갑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지금 이제 바로 뒤에 있는 1절의 하반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바로 광야와 메마른 땅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요, 사막은 즐거워하고, 이제 의인법이잖아요. 사막이 즐거워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막이 즐거워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마치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을 때, 이때는 이제 창조가 완성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사막과 광야에 있는 이 모든 것들조차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막이 즐거워하고 수선화처럼 싹틀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재창조가 시작되어질 때 사막조차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사실상 만물의 회복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사막이에요. 그 사막에 이렇게 백합화 꽃이 활짝 피어서 꽃밭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람조차 살 수 없는 그 척박한 환경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 꽃밭으로 변화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신자들에 의해서, 먼저 택함 받은 자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재창조의 현장을 보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꽃만 피는 것이 아니라 무성하게 핀다 그래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그 사막에 꽃이 피고 거기에서 푸른 초장이 만들어지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냐? 이제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바로 요 레바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이제 바로 이거는 이제 백향목의 숲이죠. 그래서 이 레바논 하면은 여기도 이제 약속의 땅입니다만, 거기는 이제 백향목이 아주 거대한 백향목들이 쭉쭉쭉 서 있는 아주 울창하고 웅장한 그 레바논 산맥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막이 그렇게 아주 울창한 숲으로 변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레바논의 영광이거든요. 더 나아가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 이 갈멜산은 풍요의 상징이에요. 이 갈멜산은 아주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풍요와 그리고 비옥한 땅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 이 샤론의 아름다움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샤론은 샤론 평야거든요. 갈멜산에 잇대어 이렇게 갈멜산에 붙어 있는 그 평야가 샤론 평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1절에서 이야기했던 광야나 메마른 땅이나 사막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제 푸르른 이제 꽃밭에 꽃이 피어 있는 들판으로 쫙 변할 건데, 그게 마치 무엇과 같다? 울창한 백향목 숲과 같고, 그리고 이렇게 비옥한 그 들판과 풍요로운 밭과 같고, 그 샤론 평화와 같이 변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이것은 단순한 좀 이렇게 좋아진다 이런 정도가 아닌 거죠. 이거는요, 여러분 어떻게 사막이 밭이 되고 숲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환경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의도하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끝을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의 중심이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신적인 존재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적합한 환경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1절 하반절에서 2절 상반절에 걸쳐서 있는 이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부활로 말미암는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절의 끝에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이것은 이제 바로 부활의 끝이죠. 여러분, 구원과 부활의 끝은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직접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완전한 의가 회복된 상태를 말하죠. 왜요? 의롭지 않고 죄가 있으면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곧 죽음과 파멸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본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에 충만한 상태로 변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이때 아름다움, 광채거든요. 광채. 위에서도 샤론의 아름다움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것은 신성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니까 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그랬을 때 이 신성이라고 하는 것이 타자로서의 하나님의 신성일 수 있고, 근데 우리 자체도 우리의 하나님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요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의미도 있겠고, 그런데 그것은 앞에서 여호와의 영광과 일치를 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 곧 이제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은 동격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신성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구원의 완성인 부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 할 때 이것은 사람의 부활을 또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의 신화를 말한다고요. 우리의 신화를. 우리가 완전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결국 말입니다. 구원의 결국은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창조의 완성인 동시에 구원의 완성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설교의 제목을 부활의 찬가다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그것은 앞에 34장의 16절에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창조자로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창조적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인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환경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그게 광야가 됐든 사막이 됐든 도시가 됐든 산이 됐든 계곡이 되었든 바다가 되었든 상관이 없다고요.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우리들이 할 일이 뭐예요? 창조하는 일이거든요. 현재의 삶에 이러저러한 불가능도 있겠고 우리의 연약함도 있겠고 결핍도 있을 겁니다. 또 시행착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망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믿음과 소망의 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사건의 현장들, 그리고 그 모든 사건들, 그것이 마침내 여러분들이 부활하는 그날에 돌아보면 지금 1절 하반절에서부터 2절에서 펼쳐졌던 것 같이 여러분의 척박하고 초라한 것 같았던 그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았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순간들과 그 과거의 사건과 장소들이, 그 환경들이 정말 완전한 세계로 바뀌어 있을 것임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환경 속에서 이런 척박한 환경을 완전한 세계로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씨를 뿌리고 당장 그 수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최소한 봄에 뿌리고 최소한 몇 달이라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상 그렇게 영적으로 농사하고 추수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인생의 주권,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키는 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마지막 35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아름다움이 되는 부활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에는 이러저런 시행착오와 우여곡절과 답답함과 억울함과 자랑스러움과 이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껏 살면서 기억하고 있는 과거에 대한 모든 기억들, 또 현재 여러분이 이렇게 대면하고 있는 여러분의 현실의 환경들,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자신의 부활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결단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루어내는 어떤 일들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나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과 영예 이런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그 영광은 부활에 가서야 여러분이 누린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부활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지 않게 되면 신자라 할지라도 금세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금방 세속화되고 금방 우리의 생각 속에는 지난날에 대한 아쉬움과 이런 후회 그리고 앞날에 대한 걱정과 염려 근심들이 떠나지 않게 돼요. 금방 사로잡힙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찬가를 부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부활의 자녀로서 사람으로 태어나 하나님 자녀되기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인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기쁨과 만족 또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그 아름다움은 부활의 날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현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나의 어떠함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은혜의 방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 속에는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확고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인생관을 가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